에서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잘 알듯이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부활을 상징하는 사건이 있는 장이에요. 추수감사들과 이게 무슨 상관이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이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이제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잃었던 감사를 회복하고 또 한 해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주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언어 이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본문 속에 나타난 이 흐름 속에서 세 가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해야 될 말하고 선포해야 될 말을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늘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말을 듣고 또 말로 응답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찬양도 기도도 다 말로 하고 또 우리가 뭐 고백도 다 말로 하는데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는 제 첫 번째 우리가 늘 많이 하고 선포해야 될 말, 크리스찬이라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말은 첫째는 내가 믿습니다라는 말입니다. 믿는다는 말을 꼭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시고 자꾸 하시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마르다가 그 누이 마르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문상을 하세요. 죽은 집에 오셔서 이렇게 문상하세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이런 문상한 사람이 없죠. 내 오라비가 죽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죽어서 지금 나흘이 됐는데 이 상태를 보시고 다시 살 것이다 말하니까 마르다가 이게 믿겨지질 않죠. 이렇게 막 응대를 해요. 24절에 보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이 구약 유대인들도 부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걸 제가 압니다, 주님.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보세요. 마르다는 부활에 대한 지식은 갖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지식이 아니다. 믿음이다.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부활의 주인공이 나야.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야.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 것이야. 이런 부활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세요. 나를 죽어서 믿으면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이렇게 부활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심어주시면서 부활을 아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세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하죠. 27절에 주여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지식이 믿음으로 전환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받지 마시고 양식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네, 믿음으로. 사실 성경은 이거 다 아는 얘기죠. 모르는 분이 거의 없잖아요. 다. 저가 옛날에 참 교만해가지고 청년 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이전에 들은 말씀인데 대지까지 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첫째 대지는 뭐지, 둘째 이렇게 구분이 돼요.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러 나오시면 저 장로님 맨날 이렇게 기도하지. 이런 식으로 혼자 다 재단하고 판단해 버려요. 말씀을 지식으로 받으니까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 시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어야만 살아요.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하셨기 때문에 들어야 사는데 내가 미리 재단해가지고 다 아는 말인데 그거 다 아는데 이렇게 판단해버리면 그 말씀이 은혜되지 않고 말씀이 양식되지 않고 말씀이 능력되지 않아요. 아무리 들어도 의미 없어요. 그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영의 양식이 있거든요. 그걸 내 말씀으로 취할 때
그 말씀이 그를 치유하고 그 말씀이 그를 살립니다. 아멘. 살리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식으로 받지 마십시오. 똑같은 말을 해도 그렇지 않아요. 이게 찬송에 나와 있잖아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게 저 같은 경우도 많은 경험을 했어요. 똑같이 어느 날 똑같은 성경, 너무 잘 아는 성경인데 딱 살아서 내게 다가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마르다는 부활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식이 아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내가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물으시니까 마르다가 주여 내가 믿습니다. 자, 믿나이다. 이 믿음에 대한 확증, 믿음에 대한 고백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멘. 이거.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천지 창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 달려 죽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시키셔서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신앙하다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나의 집이 있는 것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의 확신,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좀 더 나가서 믿음에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물으세요, 병자에게.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예, 내가 믿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 소경 바디메오에게 하신 말씀이고 병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을 요구하세요. 왜 믿음이 필요한가? 하나님은 우리 육신으로는, 육적 상태는 전혀 감지가 안 되는 분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되고 믿음으로만 소화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확증과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복음서가 있잖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믿는다는 고백. 하나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구세 되심을 믿습니다.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으니 그것이 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풀리지 않고 꼬이고 답답하고 곤고한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푸른 처녀가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결국은 잘 되고 승리하고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선포하십시오. 이 믿음의 선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믿음의 선포.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되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잖아요. 이게 뭡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그래, 왜 하나님 앞에 왜 기적이 안 일어나지? 여러분 신앙 오래 했는데 기적을 체험 안 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살았는데 왜 한 번도 하나님이 이 역사하셨던 기적을 못 체험합니까? 그것도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간증이 뭡니까, 여러분? 요새 다니엘 기도 했잖아요.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 간증이 뭐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셨다는 걸 나누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누가 봐도 이거는 사람의 게 아니야. 하나님의 솜씨요, 하나님의 작품이야. 라고 깨닫고 그걸 서로 나누는 게 간증 아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 가운데 산다면 반드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과 아비멜렉한테 가잖아요. 블레셋 지역에. 그 아비멜렉의 그 아브라함 부인 사라를 자기 부인으로 취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서 경고하세요. 너 내 선지자 건들면 죽어. 아비멜렉이 놀래가지고 왜 당신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느냐. 그러면서 재물을 주고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그랄랑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이렇게 그래요. 어이, 당신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하는 것이 분명하구나. 이런 고백을 해요, 그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도와주고 블레셋 지경에서 평안히 살도록 허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증거가 여러분 삶에서 보이셔야 돼요. 만약에 그게 안 보인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뭐가 일어나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삶 자체가 기적이고 은총이고 축복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병이 걸려서 낫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기도하면 응답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은 표적에 나타날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것이 없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돼요. 정말의 기적이 많이 일어난 교회도 있고 그런 분들 봤어요. 이제는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표현가 무슨 표현이냐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기적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한번 일어날까 말까지만 그 교회는 당연한 거예요.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세요.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잖아요. 기적이 없이는 사복음서가 없어요. 다 기적이에요. 말씀과 여러 가지 능력으로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고 많은 기적들, 이사들 나타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도 바울 사역, 베드로 사역,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건져주시고 힘들 때 도와주시고 병 걸렸을 때 고쳐주시고 가난할 때 풍성함을 주시고 이런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반드시 체험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함께 나누셔야 돼요. 간증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간증은. 간증 없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간증은 중요합니다. 모세의 법궤 안에 다 간증 덩어리입니다. 십계명도 돌판, 만나를 남은 항아리, 아론의 쌍나집에 다 간증의 증거, 간증의 징표들입니다. 이거.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간증을 반드시 체험하시고 나누시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행전 다니면서 이 누림을 꼭 해요. 간증을 꼭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속에 역사하셨다. 어떤 사람은 특별히 한 거 없는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적 아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기적이라는 걸 모르세요? 아멘.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순간에 그 사람은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 아닌 것이 없고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어요. 가을이 되니까 단풍이 맺히고 귤이 맺히고 과일이 맺히고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은혜요. 다 축복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돌았어요. 광야 40년 약 200만 명이 돌았다고 추산이 돼요. 40년 동안에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먹고 살았습니까? 농사를 졌습니까? 목축을 했습니까? 고기를 잡았습니까? 40년 동안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근데 굶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옷이 헤어진 사람이 있답니까? 발이 헤어진, 신발이 헤어진 사람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기적 아닙니까? 그 기적의 삶 40년 살면서 그들이 그걸 기적으로 생각했나요? 아니요. 불평 원망했습니다. 이게 뭐냐? 더 먹고 싶다.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가지고 싶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살아있는 자체가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네. 믿음 없으면 이것이 알아지지 않아요. 믿음 있을 때,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축복이구나. 이것이 비로소 깨달아지는 거예요. 네.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그죠? 눈이 떠져요.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한 게 이것이 은총이고 이것이 감사거리고 축복임을 그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그 은혜 놀라워. 이런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죠. 믿음 없으면 이것이 알아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 없으면 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프시면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네. 예수 이름으로 병은 떠나갈지어다. 네.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네. 가난은 물러갈지어다. 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께 하신 대로 우리 하는 겁니다. 나서로야 나오라. 베드로도 똑같잖아요. 달리다 보면 선포하시고 시체를 향하여. 예수께서 3명 살렸잖아요. 12살 먹은 소녀. 달리다 보면 일어나잖아요. 청년아 일어나라. 나서로야 나오라. 다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믿음으로 선포하실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을 확증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정말입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부정적 마음, 소극적 마음, 의심하는 마음 갖고 이렇게 말하는 거 좋지 않아요. 항상 믿음을 깔고, 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승리할 거야. 확증과 선포로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일 정탐하고 왔잖아요. 부정적 얘기하잖아요. 거기 다 귀가 솔깃해가지고 우리는 끝났다, 망했다. 가지도 않으면서 미리 절망해버려요. 그 말 듣고 여호수아 갈렙만은 달랐다 그러잖아요. 거인들이 맞아. 그러나 우리는 진짜 보잘것없을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갈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항상 하나님을 깔고 하나님을 배경에 두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골리앗이 앞에 섰을 때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덜덜 떨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그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봤어요. 믿음의 눈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면 문제는 문제가 안 돼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없어서 문제지 문제가 커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보이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믿음이 크면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돼요. 진짜 그래요. 암에 걸렸어요. 큰일 났네. 어떡하네. 막 얼굴 하얗게 질려가지고. 우리 이희자 집사님, 뭐 이것쯤이 하니까 그냥 이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뭐 암이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오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기겁을 하고 얼굴 하얗게 질려가지고 어떡할까. 그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믿음의 싸움에서 승패가 갈라져요.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이걸 좋아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갈렙처럼 85세 했던 이 헤브론을 내게 주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르다 믿음의 고백을 주께서 받아내시죠. 믿음으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우리 가면 길이 열립니다. 기도행전 우리 길 열리지 않습니까? 제주도까지 기도행전 오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자, 죽은 나사로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라 믿음에 선포하기 전에 먼저 뭐 하냐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세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선포.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에게도 뭐 사람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특별히 추수감사절은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절기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축복, 모든 것이 은총임을 믿으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래요. 감사 꼭 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를 하셨잖아요.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믿음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영생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 기도행전 돌다 보면 기도원을 돌잖아요. 근데 호명산 기도원이라고 경주에 있어요. 거기 감사 계단이 있어요. 207계단이 있거든요. 거기 올라갈 때마다 감사 한 가지씩 하고 한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한 계단 올라가고 감사합니다. 그 감사거리가 생각나야 돼요. 그 생각이 안 나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또 감사해요. 그거 진짜 어렵더라고요. 어느 권사님이 하다가 한 100계단 하니까 감사거리가 없더래요. 못 가서 못 가다고 서 있어요. 왜 못 올라갔어요? 감사가 생각이 안 나요. 훈련이에요, 감사. 모든 것이.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거리를 찾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찾으셔야 돼요, 감사거리를. 우리는 뭐 좋은 일이 큰 일이 생길 때 감사합니다는 익숙해져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감사거리를 찾아서 작은 것부터 감사거리를 만드세요. 그래 감사하셔야 돼요.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럴수록 감사.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감사의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라요. 감사하면은요, 사단이 틈 못 하더라고요. 사단이 누구한테 틈 타냐면 원망 불평하는 사람. 사단이 밥이 돼버려요. 이게 뭐야? 이것밖에 안 돼. 이것도 뭐야? 이렇게 비교의식 쪄져가지고 항상 남는 거 비교해가지고 부족하다. 이거밖에 안 되냐? 나는 이게 뭐냐? 맨날 이런 자괴감을 갖게 만들고 이것들은 이런 마음들은 사단의 밥이 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은 사단이 틈 못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고
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내 말을 들으실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아직 살아나지 않았어요, 나사로는. 그러나 살아날 것을 미리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도 원리도 똑같아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감사도 마찬가지. 미리 감사하면 진짜 좋은 일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의 마음을 늘 가지시고 감사의 믿음, 감사의 선포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이렇던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들이에요.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네? 어느 목사님이 하도 성도들이 감사를 안 하니까 그냥 병원에서 좀 잠깐 누워 있다 봐야 정신을 차리겠냐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 봤어요. 건강한 거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감사할 것 투성이죠. 그래서 우리 밥 먹을 때 감사 기도는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밥 먹을 때. 당연하게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돌면서 만나를 보고 불평하잖아요. 매일 아침 내리는 기적. 참 인간은 간사해요. 기적이 계속되니까 기적이 기적으로 안 보여요. 처음 만나가 내렸을 때 그들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원래 마나, 이 히브리 마나는 말이 영어로 이게 뭐냐 뜻이에요. What is it? 이 뜻이거든요. 처음에 내리니까 하얀 쌀, 가시 같다라고 가시 같은 희고도 하얀 것이 땅에 아침에 이슬처럼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래서 만나는 이름 붙여진 거예요. 이게 뭐냐? 얼마나 처음 만나를 봤을 때 그들이 신기하고 감동했을까요?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내리고 이것만 먹고 사니까 나중에 뭐라고 불평하죠? 이 박한 음식을 싫어한다고. 하나님의 기적이 더 이상 기적으로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짜증으로 섞이는 이 인간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저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면 제가 개인적인 뭐 이런 말 여러분 들으신 분은 좀 그러시겠지만 저는 한 45년 동안 위장병을 앓았어요. 병은 아니, 하여튼 위장 때문에 고생했어요. 먹지를 못했어요. 제 젊었을 때 소원이 빵 한 번 먹고 죽었으면, 짜장면과 라면 먹고 죽었으면 소원이었겠다. 제가 대학생 때 미팅을 한 번도 못했어요. 왜? 다방을 못 갔어요. 식당을 못 갔어요. 먹지를 못하니까. 가면 맨날 커피 마셔야 되고 뭐 라면 먹어야 되고 국수 먹어야 되고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여름에도 물을 데워 먹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어떻게 사는지 기억도 안 나요. 어떻게 그렇게 산 것은 기억이 나요. 어머니가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소원이, 지금 실컷 먹고 죽었으면 소원이었겠다. 근데 어느 날, 지금 제가 라면을 먹고 있고, 짜장면도 맛있게 먹고 있고, 빵도 맛있게 먹고 있거든요. 어느 순간, 내가 지금 감사를 하고 있나? 퍼뜩 그 생각이 지나는 거예요. 왜 내 감사를 안 하지? 왜 내가 이 빵이 맛이 없네? 왜 그 말을 하고 있지? 이 라면은 맛이 없네? 내가 그 말을 하고 있지? 그때 내가 이거 먹고 죽었으면 소원이었겠다라고 했던 때는 언제고 지금은 나는 뭐지? 누가 그러다 우리 이수인 권사님가 한 번도 체해본 적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 번도 안 체할까? 나는 맨날 소화제 먹고 살았는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학생 때 뭐가 제일 부러웠냐면 학생들이 점심 먹고 자는 거 있잖아요. 식곤증이잖아요. 5교시 때면 자요. 애들이 도시락을 갖고 와서 이제 도시락을 먹고 한 3교시 때, 2교시 때 다 까먹어요. 점심 때는 자요, 애들이. 밥 먹고 저는 식곤증 때문에 자요. 그게 제일 부러웠어요, 저는. 저는 밥을 먹으면 소화를 시켜야 돼. 내가 문지로 소를 쏟으면서. 그래, 우리 집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제 옷을 보고 다 구멍이 나 있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구멍이 났어요? 하도 문질러가지고 이렇게 내리크나 음식 내리려고. 저는 한번 제대로 먹고 식곤증 때문에 자다가 죽어도 소원이었겠다. 그런 생각까지 하긴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잘 먹잖아요. 여러분 잘 먹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그 감사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나? 음식 타박 반찬 투정하고 음식 투정하면서 깜짝 놀래요. 야, 이게 인간이구나. 끝까지 고마워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처음에 고마워하다가 나중에 당연히 여겨요. 나중에 원망 불평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늘 고맙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가끔씩 병원에도 넣게 하고 죽었다 살아난 일도 겪고 망하기도 하고 그래야만 사람들이 롤러코스터처럼 왔다 갔다 해서 정신을 차릴 거 아니겠어요? 늘 건강하고 늘 잘 살아봐요. 전혀 고마운 마음 못 느끼죠. 인간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늘 감사해야 돼요. 이것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아라. 항상 감사해라.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지금 그분이 내 안에 계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셔야 돼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하신 감사 저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히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감사로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예배할 때 꼭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제가 참 둔해가지고 저는 이 여성분들이 꽃 좋아하는 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꽃 좋아하는 거. 왜냐면 꽃을 막 선물하는데 아니 꽃은 다 시들어버려야 돼. 왜 꽃 줄까? 먹을 거나 주지. 돈을 주던가 먹을 거지. 왜 꽃 선물할까? 꽃 하면 집에 한 있으면 다 말라버리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길을 걸어가는데 차가 문제가 있어서 걸어갈 때가 있었어요. 걸어가는데 그냥 매일 걸어가는 그 길인데 어느 날 딱 걸어가면서 꽃을 봤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신비한 거예요. 그 오밀조밀한 그 꽃, 여러분 꽃 아무 꽃이나 보세요. 그 균형, 그 조화가 얼마나 섬세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내 솜씨 좀 볼래? 이거 다 내가 만든 거야. 너 느낌이 어때? 이전에는 이게 그냥 근데 그거 진짜 신기한 거예요. 꽃의 아름다움을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게 산 사람이 솔로몬 아닌 거 아시죠? 그죠? 솔로몬은 안 가진 게 없어요. 가장 부유한, 복 받은 사람이에요. 돈도, 건강도, 지위도, 명예도, 지혜도. 부인이 몇 명입니까? 남자들 로망.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솔로몬으로도 입은 모든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 꽃 하나보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은 이 꽃 하나보다 못해. 참,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이 꽃 하나가 솔로몬의 아름다움보다 영화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농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왜 감동을 안 하고 왜 감탄 안 하세요? 저 여기 처음에 와서 이 밀감 농장 여기 밀감 보면서 진짜 감동했어요. 야, 진짜 신기하잖아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사과나무 본 적이 있어요. 그 사과 이목이 열리는 거 너무 신기해요. 포도나무 신기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먹거리를 주신 거 아니에요. 저는 과일을 되게 좋아해서 늘 말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제일은 사람이고 두 번째는 과일이다. 너무 맛있게 과일을 좋아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과일 좋아하는 게. 옛날에 먹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먹고 잘 먹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신기한 거예요. 과일을 볼 때 신기하고 꽃을 볼 때 신기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감동이 돼서 보니까 신기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놀랍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저 여러분 놀라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만지심에 놀라셔야 돼요. 감동, 감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엔돌핀이 나와요, 여러분 진짜요. 원더풀, 뷰티풀 늘 하셔야 돼요. 어느 목사가 그래요. 목사님 얼마나 좋으세요. 왜요? 제주도같이 아름다운 곳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좋으세요. 내가 과연 감동했나? 외돌교 가니까 어떤 분이 외돌교 같이 가면서 야 목사님 너무 좋으시게 이런 이 바닷가에 매일 오시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안 가봤어요. 잘. 그런데 안 가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야 진짜 회개 많이 했다니까요. 남들은 그 돈 주고 비행기 타고 돈 주고 와서 보러 가는데 나는 여기 살면서도 구경 안 하니까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작품을 보면서 늘 감동, 감탄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영성이 떨어지니까 영성이 떨어지면요 마음이 그냥 계절에는 감각도 없이 어느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그래서 요번에 단풍 좀 보러 갔거든요. 기도행전 하면서 강정산에 있는 그 단풍 보러 갔어요. 근데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그냥 이런 아름다움도 안 느껴져요. 덥다 춥다고밖에 안 느껴져요. 내가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너무 힘드니까 곤고하니까 그런 사계절의 아름다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감동이 없는 거예요. 무뎌진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감동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라요. 감동이 없으면 사람이 이미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예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격과 감동과 감탄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 늘 여러분들이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감동이 돼서 감사해 보세요. 진짜 병도 치유된다니까요. 병 치유돼요. 이전에 김준호 목사님 간증할 때 들어보면 이전에 약간 양쪽 마을 이렇게 꾸려서 이렇게 하셨는데 두레 마을인가 그거 하셨는데 어느 날 휠체어를 타는 남자하고 딸이 오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 어디 가서 머물고 싶은데 목사님 소문 듣고 여기 왔는데 딴 데는 아무도 우리 안 받아줍니다. 받아달라고 하니까는 목사님이 그냥 불쌍해서 받아줬나 봐요. 근데 이분이 그러고 받아주는데 집회 갔다 오니까 이분이 일어나 걷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일어나 걸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뭐라고 간증하냐면 자기 다 받아주잖아. 나는 이제 길에서 죽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 받아준 거예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래요. 너무 기쁘더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감사하다 보니까 벌떡 일어나더래요.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한 것 아무것도 그냥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하니까 병이 났다가 떠나가는 거예요. 안진배가 일어났다니까요. 그리고 그 간증하시면서 이게 얘기하더라고. 그렇다고 여기 오지 마세요. 안진뱅이 다 오면 큰일 납니다. 이분이가 이렇게 된 거지. 뭐 세상에 모두 안진뱅이, 여기 안진뱅이 일어난다고 소문날까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감동과 감사는 기적을 일으켜요. 믿음도 그렇지만. 감동하세요 보세요. 기적이 난다니까요. 의학적으로 엔돌핀이 다이돌핀이 막 나온대잖아요. 감격하고 감동하면. 밤에 원망 불평하면 아드레날린 나오고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일산에 안병원에 한번 갔었거든요. 거기 가면 웃음 치료사들이 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웃겨요. 암 환자를 다 모아놓고 막 웃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암 환자들은 웃음이 없어요. 다 굳어져 버렸어요. 냉랭하고 무의식적. 사람인지 로봇인지 구별. 막 웃겨요. 막 웃기면 좀 웃으면 복이 온다. 웃으니까 좀 치유가 되고 웃으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격하셔야 돼요. 두 번째 메시지. 세 번째는 본문에 안 나왔어요. 12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잔치에 가시는데 나사로 집에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예수님이 잔치를 배워요. 아마 이게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감사해서 잔치를 베푼 것 같아요. 그래서 12장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잔치에 앉아 있는데 마리아가 뭘 하냐면 향유를 요한복음 12장 3절 보세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앞에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습니다.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합니다. 이 마리아가 누굽니까?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에요.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 모셔놓고 잔치를 놓고 향유를 갖다가 머리털로 붓고 머리털 발을 씻기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이에요. 자, 이게 뭔지 아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딱 또 하나 해야 될 말이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렇게 비슷한 게 누가복음 7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죄인인 여자가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울면서 예수님 발을 씻어요. 너무 감동이 발을 씻어요. 아무 말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해야 될 거 따라하십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겁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이름이 많이 기록된 사람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그는 다른 사람과 달리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집을 지라고 명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동하셨어요. 나오잖아요. 내가 광야에 살면서 집 없이 살았다가 하나님께서 나는 집 없이 살았다. 근데 아무도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생각을 안 했다. 근데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느냐.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감동하셨어요. 다윗의 가문을 축복하잖아요.
내가 나의 집을 지으려고 했을 때 나는 너의 집을 영원히 세우겠다고. 그래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렇게 부릅니다. 다윗은 주님을 사랑했어요.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 좋아서, 시온성에 들어올 때 너무 좋아서 춤을 추잖아요. 옷이 벗겨진 줄 모르고 춤을 춰요. 미갈이 조롱했어요. 뭐라고 말해요, 다윗이? 여보, 난 이거 더한 거라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 왕이 채통 없이 옷 벗겨진 줄 모르고 춤춘다고 조롱했지만 그 조롱한 미갈은 평생 자식 없이 살았고 다윗은 유명한 성공이 되잖아요. 성공이 되잖아요. 저는 단톡방에 보면 카톡이 있잖아요. 푸사이케 나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성경.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 내가 목자가 된 거, 내가 이렇게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합니다. 아멘. 모든 일의 근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이 거기에 초점 맞춰지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아들을 보내서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다. 먼저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명자로 제가 말씀드렸죠. 사명 좋은데요. 일 좋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놓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일보다도, 그죠? 일도 물론 중요해요. 사명, 선교, 전도 다 좋아요. 헌신 다 좋아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 갖고 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잖아요. 그죠? 왜 부인했어요? 비겁하게 왜 부인했어요?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 큰 소리 치던 베드로가 왜 주님을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께서 3번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세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너 나 사랑하느냐? 이게 답이에요. 내가 나를 부인한 거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요. 너는 나보다 너 자신을 먼저 사랑했어. 그래서 나를 부인한 거예요. 이게 답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랑의 고백을 하잖아요. 너 나 사랑하느냐? 예, 제가 지금 사랑하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은 사랑 없이는 안 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치라는 건 사명이에요. 그러나 먼저 주께서 원하신 건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 사랑 없이 하는 사명은 사명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도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고린도서 13장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 없으면 뭐 천사의 말을 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의미 없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 모든 걸 사랑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독촉하세요. 내가 지금 사랑하는가? 늘 확증하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마지막 날 심판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우리를 뭘 갖고 판단하실지 아시죠? 뭘 갖고 판단하실까요? 어떤 사람이 양이 돼서 천국 들어갈까요? 헌신 많이 한 사람? 기도 많이 한 사람? 아니요. 사랑한 사람이 갑니다. 나 하나님을 사랑했는데요. 말로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랑하느냐? 증거를 보이라. 영혼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돼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어려운 자 사랑하면 특히 주님 사랑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양의 물에 들어가 천국 가잖아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사시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하십시오. 남자들은 좀 창피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맨날 느끼면서 영적으로 들으면서 우리는 한 번도 내 입으로 사랑한다는 고백을 안 해요. 그냥 창피해서 아니요. 꼭 사랑의 고백을 하십시오. 선포를 하십시오. 그리고 사랑 안에 사랑하십시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3가지 고백과 선포. 첫째는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가시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시고 감사의 선포를 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을 사랑의 선포를 하시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감동이 왔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세 가지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 사랑의 선포.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감사가 있는 사람은 찬양하고 사랑 있는 사람은 헌신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이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